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말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2주간에 걸쳐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왕인지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정의를 행하고 인자, 헷세드를 사랑하여 이 헷세드를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2주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다른 왕들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가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한 무비보셋에게 그가 인애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말로만 하는 인애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훌륭한 사람이라 하여서 그 사람의 허물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돌리실 만한 아주 크나큰 범죄를 지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또한 이 실수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대로 이어지는 사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결과를 통하여서 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지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이제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죠. 이 여인이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또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되어지죠. 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집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1절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10장 말씀과 또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과 아람 사람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또 다윗을 크게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대 멸절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언제 추수를 하게 되어지냐면은 겨울에 추수합니다. 이 근동 지역은 추수 때가 겨울이에요. 그러면은 이 농사가 끝나고 그 다음 농사를 기다릴 때가 언제가 될까요? 봄이 되어집니다. 이 봄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그리고 농사에 쉬는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전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이 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왕들이 출전 때가 되다, 또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봄이에요. 봄이 되어져서 이제 또 나라들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가지 않고 어떻게 되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고 자신의 부하들과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녁 때가 되어서 자신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나 싶을 정도로 추악한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누구입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 중의 하나인 햇사람 우리아였습니다. 다윗이 이 행위를 통하여 밧세바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자신의 더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창 전쟁 중에 있는 용맹한 장수인 이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 실수를 덮기 위하여 이 우리아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왕궁에 불렀으면 여러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어떻고 싶나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고 가족을 보고 싶겠죠. 근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왕이 일부러 가라고 시켰는데도 가지 않고 왕궁 문에 있는 병사들과 함께 잠을 청하고 그가 군사로서의 자기 삶을 흐트림 없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게 되지 않지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우리아를 죽여라. 전쟁을 통해서 그가 실수로 죽었다. 전쟁 때문에 죽었다. 이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아를 그렇게 죽여라. 아주 정말 잔인하죠.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가장 앞에 세우고 성벽을 향해 전진시킵니다. 여러분 성벽 전투가 제일 위험합니다. 또 맨 앞줄은요 100% 죽는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맨 앞줄에 우리아를 세우고 성벽에 올라가다가 우리아를 남겨두고 다 철수시킵니다. 우리아 한 명 죽이기 위해서 또 많은 군사를 희생시키죠.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다윗이 이 밧세바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 자기의 왕궁으로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11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일을 다윗이 행하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앞에 2주 동안에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을 통하여 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두며 끝까지 도망하며 잠잠하였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췄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다윗이 실수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대체 왜 실수했습니까? 첫째로 그에게 영적 긴장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위기라는 순간이 찾아오면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힘든 일이 될 것 같아. 나에게 위기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긴장을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전쟁터가 그와 같죠? 전쟁은 사람이 긴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의 실수가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그 신체 변화를 보았어요. 이게 혈관도 좁아지고요. 긴장해가지고 심장도 빨리 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총에 맞았는데 피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다가 긴장이 풀린 순간 긴장이 풀리니까 혈관도 늘어나면서 갑자기 대량으로 출혈이 시작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군 그 퍼스트 에이드 킷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총 같은 게 있는데 총 맞으면 거기다 그걸 쏴요. 그게 솜에 들어가는 거예요. 솜을 들어가는데 솜이 요만한 솜이 몸 안에 들어가면 물을 만나면 이만하게 불어요. 그래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아프대요 이게. 근데 그걸 왜 하냐면 지혈시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그만큼 사람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 총 맞아도 모를 정도로.
이게 전쟁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긴장하면요, 실수를 어떻게 줄이게 되어져요. 또 너무 과도한 긴장도 실수하기도 하죠. 한 군데만 보기도 하니까. 그런데 영적 긴장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키가 거의 3m에 이르는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 중무장에서 갑옷 무게만 50kg가 나가는 그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는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영적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죠? 전쟁터에 있지 않고 성에 있습니다. 전선에 나가면 긴장이 충만했겠지만 후보하고 나오니까 어때요? 그 긴장이 풀려 있습니다. 혹자는 왕의 책무 중 하나인 전쟁에 그가 나가지 않은 다윗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전쟁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왕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영적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선에서만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통계를 봐도요,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퇴근 시간대입니다. 출근할 때보다 퇴근할 때 교통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대요. 모든 일을 끝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쉬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우리의 긴장을 늦추게 만들고 그리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평안하다 할 때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오히려 긴장하고 있으면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대처가 가능하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뭐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영적 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안하다 할 때 영적 긴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적 긴장 상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가 영적 긴장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의 상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의 심지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초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심지입니다. 이 심지가 굵을수록 불이 꺼지지 않고요, 이 심지가 잘 박혀 있을수록 이 초가 길게 유지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긴장 상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다윗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가 게을러졌습니다. 다윗은 원래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군인은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군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나. 그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돌적이와 같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이 돌적이와 같은 인생이 무엇인지, 돌적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힌지예요, 힌지. 문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돌적입니다. 이 돌적이와 같은 인생이 이 침상에서 맴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침상에서 매물다가 저녁 때에 그때 일어나 천천히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나태하게 만들었습니까? 평안이라는 환경에 그에다 가져다 준 것이 오히려 그를 나태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전쟁 때는 일찍이 일어나 싸움에 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살아간 긴장감에 자신이 평안대로 눕고 자기도 시작합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말씀과 같이 평안함이
그에게 오히려 게으름을 가져다 주었고 그가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불규칙한 생활의 패턴이 만들어졌고 그 불규칙이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제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두 번째 상태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될 수 있는데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잘난 체하면서 겸손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신앙적 승리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가 그랬고요,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이 그랬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는 신앙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성령 짓겠다 했지만 그것은 너희가 할 수 없고 대신에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 너는 위대한 왕이 될 거야. 내 후손을 통한 네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10장의 말씀도 보니까 암몬과 아람과 전쟁에서 그가 큰 승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더 이상 그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삶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아까지 죽인 다윗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장식 후에 밧세바를 이제 정식으로 데려다가 그가 살기 시작합니다. 11장 27절에서 다윗의 이런 행위에 대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런 그의 행위를 악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였다 할지라도 악한 행위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 좀 거두었다고, 좀 잘 살고 있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왕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한 그의 교만이 그의 행동을 이렇게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았던 너희가 조심해라. 끝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왜 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훌륭한 신앙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나는 이제 됐다. 난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쉽게 내가 육체의 갈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때요? 먹고 싶은 게 사람이고요. 봄은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면요 하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여러 나라들의 고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이 욕망을 제어하는 것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절제가 9번째 중에 마지막에 있는 줄 아느냐? 가장 힘들기 때문이다. 절제가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이거래요.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또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일어난대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데요? 그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 중세교회의 역사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유명한 한 이제 성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갑자기 누구죠? 모든 것을 다 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기도도 있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갑자기 생각이 나셨네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밤마다 가시밭에 가서 자기 몸을 굴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성자라 그랬어요. 그 천주교가 약간 미신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사람을 설교하면은 새들과 동물들이 와서 그 사람 설교를 들었다. 얼마나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정말 영성이 풍부하게 했는지 동물들도 와서 그의 설교를 들었다 할 정도로 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밤에 자기의 육체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그가 가시밭에 가서 굴렀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언제 신앙적 승리를 하였나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의 승리를 하였습니다. 신앙적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다윗과 같이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절대 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또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입니다. 이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순결하게 살겠다고요? 여러분 늘 우리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공자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종짐소욕 불욕구. 내 마음에 따르고자 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도 그게 해가 되지 않았다. 그게 몇 세에 이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70세에 이뤘다라고 이야기. 70세. 평생을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제어해서 이룬 게 70세래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